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열어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천국.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또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 이 말씀, 천국의 메시지가 열린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1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직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창조하신 주님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이 천국 비밀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의도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렇게 된 것,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통해 보아도 하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회개와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시지, 아무도 자기 죄를 말며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또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베네핏을 내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한 번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초에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됐습니까? 질병의 권세가 역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있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까? 바로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바로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죠. 죄로 말미암아 나는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야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삼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1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의 비밀이 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음의 상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지 말씀 풀리겠죠. 자,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죠. 바울은 자기를 씨 뿌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씨 뿌리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쉬운 성경,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씨를 뿌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썩어질 씨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씨, 그 씨로는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로도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을 준비해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먹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밭은 무엇이겠습니까? 밭은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근데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18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설명해 줍니다.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만 열린 것이죠.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열립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즉 현대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 같은 마음은 바로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나눴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죠. 그런 자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을 자꾸만 타협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밭이 있으면 밭 사이에 고라는 게 있고 그 고랑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죠. 같은 땅인데 밭은 계속 갖고 와가지고 부드러운 땅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땅은 계속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곳에 씨를 뿌리면, 즉 농부에 씨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씨는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계속 제 유혹을 받을 때 타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성경에 올린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왜 말씀을 훔치려고 할까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순간에 마귀는 자기가 이제까지 소유물로 여겼던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의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들의 눈을 가려고 좀 멸망받는 것, 자기가 가야 할 그것에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행복한 것이야 라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시면 결국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이 오는 것 같은데, 마치 마약하면 순간적으로 뭔가 기쁨이 오는 것 같은데 점점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참 기쁨과 행복이 하는데 그것이 행복과 기쁨인 것처럼 속이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덮였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그 밑에 단단한 돌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드러운 흙처럼 보이는데 밑에 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막상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을 쫓아갈 때가 되면 나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권을 들지 않는 부분, 회개하지 않는 부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숨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경험하고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 위로부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는 또 다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부인하지 않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어떤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 살려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결국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폐기처분이에요. 폐기처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뜻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말씀을 막는다라고 말할 때 막는다는 의미가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 마음 안에 품을 때 세상 염려 들어오기 쉽죠. 재물에 대한 유혹 얼마나 들어오기 쉽습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안에 죄가 없는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미혹이 들어와서 한순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우리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순간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에서도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거죠. 숨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또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 것은 빛처럼 우리에게 왔다가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깨달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이 빛을 가리러 가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라든지 죄의 염려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 빛을 어둡게 하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 빛을 자꾸만 어둡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려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되는데 늘 깨닫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거듭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말씀이 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은 깨닫는 자인데 깨달으면 이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짐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만이 참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되고,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요 주한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돼요.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 읽고, 우리가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먼저인 것 같은데 묵은 땅을 가더라는 말이 이제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회개하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의의 씨를 심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의 씨를 심어라. 즉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야지 뭐 죄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인데, 성령님은 바로 자기가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이 말씀부터 역사를 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돌도 쳐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력도 물리쳐야 되는데,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앞에 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뭘 했죠? 아침 새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고 읽고 해석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회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오십시오. 그저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안에 버릴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의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망의 역사였다면, 깨어짐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심었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이 사람들 양육하면서 한 5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면증도 있었고 그때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먹은 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병원 가서 위식경고 장 검사. 왜냐하면 먹은 것을 소화할 수도 없고 계속 설사를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야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생명할 때대로 이제 복음만 살겠다는데 왜 예전보다 상황이 더 힘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은 네가 과거에 오랫동안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잖아. 그죠?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는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 불의의 열매를 거두면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의의 씨를 심을 때 마침내 좋은 날이 옵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시작은 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의의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가르라고 말하죠. 말씀 가운데 불순종이 보이고 불신과 불순종이 보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것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가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이거 날마다 해야 되면 날마다. 어떤 집회 와서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죠. 날마다 우리는 계속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즉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열어서 깨달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초복정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했죠. 간절히 내 안에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이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친백성 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의 씨를 뿌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어떤 일을 하죠?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 다음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시간에 땅을 갈고 풀을 뽑아주고 그 때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꿀 때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생명 열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그냥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농부처럼 땀을 흘리며 가꾸는 것이죠. 즉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천국의 비유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6절, 이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진정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고, 즉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 주님 앞에 나가서 물으시는 특권.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른 돕는 분,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거든요. 다른 돕는 분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다른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다른 돕는 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약속했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 돕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영이시며 또한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믿음으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분께 기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그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중요한 메시지는 꼭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단 말이죠. 외우면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놀라운 데는 뭐죠?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다친 대로 그냥 지나가셨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제자들처럼 와서 물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물어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시므라 성경에는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인자요. 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이 세상에다 뭘 뿌립니까? 자기 씨를 뿌리는 거죠. 자기 씨를 뿌려가지고 이 세상에는 천국 백성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유, 그것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더 건강 같고 악한 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목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정결케 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면 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핍박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길을 안다면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바로 이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놓으시고, 가라지는 저 영원한 불못에, 그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씨, 이 생명력은 아주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13장 31절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목사님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샘플로 주셨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정말 깨보다 작더라고요. 깨보다 작은 이 씨앗이 자라면은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는 건 아주 적은 양인데 큰 덩이 밀가루를 부풀어 가지고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죠. 이 두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생명 역사라는 것은 아주 적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결국은 온 세상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까지 열방까지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바로 이게 생명 역사입니다. 결국은 땅끝이 주님의 기회가 돌아오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걸어라. 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천국의 비밀 나눠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가치를 보니까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나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천국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밭도 없는 농부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는 지금 그 땅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와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내가 가진 이것과 그 감추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심령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사랑하고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깁니다. 명예, 권세, 지식 다 하늘로 얻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함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히, 자,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기 위해서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라고 묻죠.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비하는 것인데, 마귀는 이 세상에다 자기의 씨앗을 다 뿌려가지고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 끝에는 반드시 갈라놓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비밀을 깨달으신 여러분들, 이제 주를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힘써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 그리고 재리욕 도르지 않도록,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기쁨을 받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